절수가 짧으니까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이러한 것은 객관적인 이 평가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출석을 잘하고,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열심으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한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 신앙이 좋다, 야,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조건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조건을 아예 또 없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조건들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이상의학적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귀로 듣는다든지 냄새를 맡는다든지 만져본다든지 아니면 그 무게를 재어서 저울에 따라서 셀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바로 마음이 먼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표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다니면서 우리 아들 효자다, 참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 사람이 참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다니면서 내가 효자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용돈도 많이 드리고 편하게 합니다, 내가 효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자찬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도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이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람을 기쁘게 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 것 같이 우리 역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자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이런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신앙의 결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에레미야가 보니까 제사장이 무슨 권력이 있어서 그 권력을 남용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가져온 백성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돼요. 제사를 드리면 돼요. 제사장이 그 권력을 남용하고 선지자가 돈을 받고 예언을 해주는 그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혼탁한 시대를 감당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에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가 주역이 되고 사람이 주역이 되고 이러한 형편에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명절을 보내면서 대단히 우리 한국 명절 고유 명절이니까 이 동양의 명절이니까 좋은데 이 명절날 금요일날 그는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안부차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목사님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어느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교회가 10명 남고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목사님 기가 차갔다는 거니 그 교회 장로만 해도 10명이 넘어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소연을 했는데 목사님 원래 그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 이야기하는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변해버렸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정말로 난감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창조주로 우리의 구속주로 인정할 때 예배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있는데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그 세 종교 가운데 이 기독교를 선택하자, 불교는 내가 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저 천주교는 하니까 너무 경건인 것 같고 막 하는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안 되겠고 그래도 좀 기독교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세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한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바로 우리 인생뿐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우리의 구속자다. 이것을 믿고 시작해야 이 예배가 성립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친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네 가지 뚜렷하게 이 사실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 예배 바로 안 드렸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선교보다 귀하고 교육보다 귀하고 봉사보다 귀하고 친교보다 더 귀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가 교회 건축을 왜 합니까? 왜 아름답게 교회 건축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 하는 목적도 바로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교육관을 짓는 것도 왜 합니까?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잘 이와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교육관을 짓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하려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선교를 잘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제 아무리 교육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좋아도 예배를 등한히 하고는 이거 제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빠지고 친교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유럽의 교회들이 크게 교회를 엄청나게 교회를 지나, 그 교회를 지나는데 지금은 가보면 교인들이 없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연세 많은 몇 분들이 앉아서 그냥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이 넓어가지고 확 찼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었던 교회가 왜 그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면 우리도 똑같은 유럽 교회처럼 되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멀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가 늘 말씀을 하죠. 예배 성공자는 모두 성공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배를 구약에 나타나는 사건을 들어서 제사 제도의 그 사건을 인용해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산제물을 드려야 된다. 죽은 제물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대신 절대로 이 예물을 드릴 수가 없다. 지금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죽은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흠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주가 이와 같이 제사장에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래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짐승 위에 안수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바쁘니까 다른 사람 대신해서 내 대신 가서 그거 좀 하고 오너라. 그것도 안 된다. 대신해서도 아니 된다 이란 말입니다. 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제사 드리지 않고 바쁘다고 자기 밑에 수종들은 사람을 불러서 야, 내 대신 네가 좀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바로 여기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놀러가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회감날 잔치에 본인이 가야 이 자식으로서 돌인데 자기는 등산 가고 친구들하고 등산 가면서 아내에게 당신 오늘 좀 갔다 와. 갔다 왔는데 아버지 많이 주지 말고 한 20만원 주고 와 하고 돈만 슬쩍 내밀고 갔다 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그 사람을 효자라고 할 수는 없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하는 날 본인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헌금만 챙겨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리신 대로 이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예배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압박에서 봉사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빠져서도 안 됩니다. 안내위원 이런 분도 예배 시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안내위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은 그런 교회가 전혀 없어요. 잘 안 보입니다. 딱 예배 시간 딱 되면 오전 11시 오후에 딱 그 시간 딱 되면 딱 안내위원이 바깥에 있다가 때를 들고 있다가 딱 되면 딱 문을 닫더라고요. 문을 닫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절대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찬송 부르면 끝에서 안내위원이 안에서 문을 쫙 열고 저기 들어가세요 이럽니다. 그래 예배를 그래서 요즘 같은 여러분 그래 놔보세요. 막 예배 시간 딱 넘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문 딱 닫아놓고 그 다음에 잠시 기다리세요. 그래 팻말을 딱 붙여놓고 에이 뭐 이름을 끊겨라 이 교회야 뭐 교회가 없네. 옆에 가도 교회고 천지가 뭐 교회인데 그래서 뭐 가버리지 뭐. 그래. 왜 이래 되느냐 말이야. 한국 교회가 안 그랬는데 우리 선배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야. 예배가 점점 허물어져가는 요인이다 이 말이죠. 예배가 허물어져가고 있다 이런 말이야. 제가 북에 있을 때 1년에 한 4차례 처음에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가는데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안 들고 자꾸 집회만 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래. 그럼 좋다. 1년에 내가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2번만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 1월 모았습니다. 그래서 2번만 가도록 그래. 어느 교회가 한 180명 정도 보였는데 장로님이 그날 집회한다고 장로님이 예를 쓰면서 교인들을 은혜 받으라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그래요. 한 180명 된 교회인데 그런데 보니까 장로님 설교 시간에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늦게 온 교회다 안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오늘 장로님 웃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예 은혜 받았습니다. 장로님 내가 볼 때 장로님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딱 예배 딱 장로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도 보내야 돼. 은혜를 받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목사님 다음 시간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볼 때 장로님이 너희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배가 먼저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예? 강사 소개를 또 해놓고 뒤에 의자에 딱 앉아 계시면 되는데 소개해놓고 삼재히 내려가시더라고. 내려가고 어디 가냐면 당회실로 갔다가 또 음향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뒤로 한 바퀴 띵 돌더니 뒷좌석에 앉았다가 또 현관에 갔다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어디 편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이러시더라고. 안 편지하시는데 목사님 지금 집회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시냐고. 나는 목사님 어디 편지하신가 보다 하고 이런 줄 알았다고. 그러니 목사님 강사를 왜 초청했습니까? 초청한 강사를 왜 초청했습니까? 그건 은혜 받기 위해 초청을 했으면 목사님은 또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그만 조금만 주세요. 목사님은 마음이 안 맞았다 이거지. 그래도 할 말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장모님이 지방에 자기의 이 회사 지점을 그렇게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봉사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이야기는 저는 해외로 출장을 안 가고 국내 출장을 갈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토요일만 딱 되면 열차로 올라오든지 안 그러면은 버스로 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꼭 토요일 날은 늦게라도 집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 물었어요. 장로님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가 돼서 본교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해외로 안 간 이상은 절대로 국내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압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 없습니까? 그분이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참 신동이었네. 그분이 잘하는 거죠. 네, 그분이 잘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기업이 어렵다 하는데 이분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한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과 신앙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지, 신앙이 삐뚤어지면 하나님 절대로, 예배가 삐뚤어지면 하나님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배를 바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여기 말씀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르게 사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보면 잘 믿는 사람들과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믿는 사람들과 바로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도 잘 믿는다고 호언하고 남들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들을 보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끝을 보면 흐리는 사람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IMF 시대에 보면 막 물질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MF 시대를보다 덜 쓰는 것 같고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IMF 시대는 이 이자 소득이 높아가지고 거의 불로소득이 뭐 많이 거두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공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잔을 들고 건배를 딱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잔을 들고 딱 건배 이런 말을 하고, 또 서양 사람들은 브라보 이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하여 이래 위하여 하는데 여당과 야당이 또 하는 게 다르대요. 그 여당은 위하여 하고 야당은 하는 말이 위하여 소리 안 하고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그 예수님은 뭘 하냐? 그랬더니 또 거기 웃기게 됐어.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그 예수님은 위하여 하지. 세상에 말이죠. 이상한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도는 바로 살아야 한다. 바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했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정직을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선지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멘 안 합니까? 기뻐하신다. 네, 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라. 이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은행일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 뜻과 속이 일치해야 되는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이요 믿음입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다. 그러나 참고 고난 가운데 그것을 지키고 살면 저분이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고 노력과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놓고 결심해 놓고 그 뜻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뜻을 정하여 놓고 그 뜻대로 실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2014년도에 첫 예배를 드리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2014년도에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습을 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은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정신의 이중 구조를 우리는 말을 해서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의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바로 왔다 갔다 하죠.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고 통일성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 분열증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극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라서 비난받고 지탄을 받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진실과 정직으로 무장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주간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본인데 그분이 거짓말을 꺼내고 뭐 1% 거짓말한다고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건 1%가 아니고 뭐 내가 볼 때는 이건 막 110% 돼요. 110%.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그러는데 교인들이 오죽하겠나? 세상 탓할 것도 못되고 니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전부 다 등신들이다. 다 등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은행과 행동이 일치해야 말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그것이 바로 상. 두 번째는 너그러워야 돼. 너그러워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혹할 만큼 명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자기에게 조그마한 손해가 있으면 이기면 못 참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끼고 전략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후하게 베푸는 태도를 가져야지. 이것이 바로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을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 남에게 인식을 하고 가오간다면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속이 넓어야 됩니다. 부산에 그런 집사님이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때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놀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는 거예요. 자판에서 파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가 좀 새벽 일찍 가는 거예요. 일찍 가는데 그 동업하는 사람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내가 올게. 내가 오거든 우리 이렇게 갈라서 그래 하자. 이러고 자기가 도맡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집사님이 양심에 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큰 거는 자기 함지에 담고 작은 것은 옆에 두고 가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표현하잖아요. 또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가는 사람이 속으로 저기 집사가 저기 교회 나가나 이런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앉아서 야 이번 주일에 나 따라 교회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비웃댔어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지. 예수님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넓어야 돼. 예수대가 마음 좁으면 절대 안 돼. 예수대가 마음 넓어. 그 다음에 바르게 사는 걸 칭찬을 받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7 집사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단 거기에 조건 가운데 칭찬 듣는 자라는 말로 항목이 있습니다. 칭찬 듣는다. 이 말은 입증한다. 이러한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의 신앙과 삶이 공적으로 입증되는 것을 빌어서 칭찬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자화자찬으로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별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나타내지만 남들이 나를 높이고 또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데 진짜 저분처럼 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바로 진짜 칭찬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운영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이 회장은
먼저 회사원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그거 안 돼요. 회사원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존경받고 신뢰받느냐, 저분이처럼 믿음이 좋아요. 이래 회사원들은 저 회장 보면 방만 떨어져 3년 방만 오고 10년 재수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예수대가 그 회장이 되었으면 첫째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인격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정신 딱 버려가지고 바로 걸어갑니까? 안 그러죠? 휘청 하다가 퍽 쓰러져 버립니다. 갈치자는 거죠. 왜? 술이 취했으니까 중심을 못 잡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 치고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이 말짱한 사람은 비틀거리나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걸어가야 한다. 정도를 걸어라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길이 하는 것은 가지 말고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왜 앉아 있습니까? 뭐 하려고 왔습니까? 목사 얼굴 보려고 왔습니까? 내 얼굴 별로 잘생기지 못한 비남이 아닙니다. 얼굴 보러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왜 왔어요? 시간 갑니다. 왜 왔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기쁘게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에 열심으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은행 일치를 이루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간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